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사랑합니다. 3일 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더 집중합시다. 때로는요, 내 힘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멈추고요, 주님의 힘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 힘과 내 열심, 내 열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열심에게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32, 32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 헬기가 떴는데 자꾸 착륙을 안 하나 보네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 절, 여자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1절부터 8절 눈으로 한번 쏙 보시면서요, 이건 진짜 이 내용이구나라고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만 말하는 거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서로 얘기하면서. 예, 다 읽으셨어요? 시킬까봐 얼른 보시네요.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15장은 예? 마지막 재앙. 좋습니다. 마지막 재앙 맞아요. 정답이, 답을 다 보여드리고서 답을 얘기하는데 틀린 답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어떤 것 같으세요? 마지막 재앙 맞습니다. 마지막 재앙 이야기 맞습니다. 역시 엘리트십니다, 집사님. 또 하나님의 영광.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 어? 어? 뭐 말하려고 쳐다보는 거 아니야?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 재앙, 구원. 좋습니다. 오늘 너무 좋아요. 얼른 방주에 타세요. 얼른 방주에 타세요. 또 뭐가 딱 눈에 들어오세요? 성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애매하죠. 맞습니다. 마지막 재앙도 맞고요. 하나님의 영광, 성전, 구원 다 맞는 얘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그냥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에는 도대체 당최 그 단어는 알겠으나 왜 이렇게 쓴 걸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계시라 그렇습니다. 계시라. 그리고 요한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범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안에서 딱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의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요? 산에서 약초캐 먹는 약간 그 수준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의학에 대해서도 지식이 한정적인데 의사들이 대화할 때는요. 자기들만 아는 언어로 막 사용해요. 그죠? 아마 이때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범주가 딱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숨은 의미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단어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자 요한계시록의 심판에서 첫 번째 뭐였죠? 7? 다 기억나시죠? 예, 한 분, 두 분, 예. 자, 7나팔 기억나시나요? 예, 7대접은요? 지금 드릴까요? 외울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요 순서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요 동시다발적으로 그 나팔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을 막 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일이구나. 멀리 당장 지금 부러지고 있는 그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시기와 때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오실 날짜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놓은 그 일들에 대한 표적들이 있을 거다. 날짜를 분간할 줄 알면서 너희는 왜 이 시대를 분간할 줄 모르냐.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해놨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긴실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야 저기에 예수님이 있다 저기에 예수님이 있다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 하래요? 예, 예수님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저기에 기적이 일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큰 기적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용납할 수 없는 용납되어질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으로 품어주신 그 기적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떤 시대 맡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우리의 답은 뭐냐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정신 차려 살아가는 거예요. 근신하고 뭐하래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기도하라잖아요. 예, 깨어있자는 거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16장에 들어서면요 7재앙 이 마지막 재앙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15장은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정확하게요 마지막 재앙 그리고 마지막 찬양인 거예요. 마지막 재앙 그리고 마지막 찬양이 큰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뭐가 있대요? 다른 이적이 있대요. 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우린 요한계시록 15장 전에 12장 1절과 3절에서 보았습니다. 자, 12장 1절에 하늘의 큰 이적, 12장 3절에 또 다른 이적, 동일한 원어의 형태로 쓰였는데요. 오늘 중요한 건 이 이적도 이적이지만 다시 앞절로 넘겨주세요. 본문 1절로. 자, 이상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이상한은 헬라어로 지역을 하면요, 놀라운이에요. 놀라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 더 두려운 일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로 보이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그 일은 오늘 본문에 봅니까? 7천사가 가진 7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으로 가장 무섭고도 극심한 재앙입니다. 이제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은 더 있어요, 없어요?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그 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점을 찍는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은혜는 영원해요. 구원은 영원합니다. 근데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끝이 난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다시 본문 말씀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뭐한대요?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도 이제 끝이 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토록 원해도 이제는 돌이켜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주어진 시간과 은혜는 없을 거라는 거죠.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PPT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주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는 공의가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7재앙이 펼쳐지면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우리의 성경에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죽은 나사로는 왜 동명이 있네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정말 물 한 방울의 은혜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열심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힘은 지금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기간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도요, 마지막이 되는 날은 옵니다. 그죠? 정말 이건 예언과 같아요. 우린 다 죽어요.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설지는요, 오늘 하루하루에 내 삶에 십자가를 붙드는 여정 가운데 결산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좁은 길은 원래 힘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이미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삶에서도 굉장히 괴롭죠. 그러나 그 뒤엔 영광이 따라요. 오늘도 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 다 있어요. 우린 여기 다 있어요. 예, 주님 앞에 다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예. 여기 성민 집사도 있네요. 예. 자, 넘겨주십시오. 요즘에 20대 30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가 급증해요?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암이라고 하면 좀 어르신들이 걸리고, 그죠?
근데 우리 단편적으로 요거 하나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는 것도 사고도 많고요.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요즘에 뭐 묻지마,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묻지마 그런 것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정말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뉴스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돌아보면 어딘 줄 아세요? 거의 여기 차 타고 막 1시간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시흥, 인천, 부천, 안양, 서울 전국적으로요. 그죠? 묻지마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단편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놓으면 우리가 20대 30대 암 환자들이 급증한다는 겁니다. 건강을 지키지만 건강을 자부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건강 하나 진짜 자신 있었어요. 10대 때요. 물론 지금도 어립니다. 자부하고 자부했는데요. 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생각 현실을 딱 직시하는 거죠. 앞으로도 갈 수 있겠구나. 대비해야겠구나. 건강을 자부하지만 자부할 수 없는 시대예요. 뉴스에서도 알려주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은요 기회입니다. 청소하기 싫어. 교회 청소하기 싫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쿡 찌르지 마세요. 교회 청소하기 싫어. 건강 잃으면 교회 나와서 변기 손으로 닦는 거 정말 해보고 싶을걸요. 그죠? 병동에 있는 사람은 나가서 걷는 게 꿈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제가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두 다리와 한 팔을 잃은 가장, 쌍둥이 딸이 있는데 정말 많이 절망으로 막 생각을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분 말하는 게. 여러분 정말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면요, 이 일상이 주어주는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그때 돼서야 후회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요, 감사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가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세요. 세상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세요. 그걸 믿고 신뢰하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불안해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자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대적을 하는 것도 부르짖는 것도 내가 시원해지려고 내가 좀 괜찮아지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진짜 승리하는 초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자, 보니까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리바다. 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의 뜻은 뭘까요? 한 번 더 PPT를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룩한 공간을 이야기해요. 신상숙 권사님 오늘 리액션 너무 좋아요. 예. 텃밭이 없는데도 그렇게 좋아하시네요. 예. 예.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 앞에 있는 그 거룩한 공간, 여러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들어가면요, 그 공간에 들어가면 오늘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간에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실현되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이 섞인 그 유리바다에 그럼 누가 서 있느냐? 우상, 그 이름의 수인 적그리스도, 도미티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세상에 엎드리지 않는 자들이.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예,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교했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교회가 되었고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해 주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 갑시다. 예,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다 외국인이에요. 한국인 자리 채워야 됩니다. 보니까 한국인 한 명도 없어요.
성민이 나라.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긴 자, 바로 이긴 자라고 하거든요. 여기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긴 자들인데요. 그들은 유리바다에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뭘 가지고 찬양해요? 검은 고. 예, 우리 뭐 드럼 생각하면 할 수 있죠. 그런 거 기타. 자, 3절입니다. 4절. 우리 3절 4절은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그거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를 보시면 두 노래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모세의 노래 앞절이에요. 그리고 어떤 노래예요? 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두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자, PPT를 한번 더 넘겨주시면 모래의 노래래요. 오늘 발음이 모세의 노래는요. 모래가 누구예요?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모세의 노래는요. 출애굽 후에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그 구원을 가리키는 거죠. 두 개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와 사망을 이긴 하나님의 보호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승리의 승전가인 것입니다. 곧 구약의 출애굽 구원과 신약의 예수님의 구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자들은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PPT를 넘겨주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라는 심판이 임할 때 고통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며 기쁨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는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만 남게 된다는 거죠. PPT 한번 넘겨주시면요.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은 오늘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이고 동시에는요 위로의 메시지예요. 여기가 요한계시록은 계속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경고의 메시지의 이 경고는 뭐냐면 은혜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 오실 때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웃에 누가 사는 줄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이웃이 층간소음하면 여러분 진짜 난리 나요. 더 이상 배려가 없어요. 더 이상 사랑이 없고 이해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도 이렇게까지 식어지나? 그리고 그 사랑을 사탄은 어디다가 써요? 동성애 같은 곳에다 쓰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사라지고 가짜 거짓의 사랑이 난무하는 이 짐승화된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깨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요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편에 서셔야 돼요. 오늘 마음이 지쳐서, 오늘 죄에 그냥 쩌들어서, 오늘 사단에게 속아서 오늘은 예수님의 편에 설 마음이 안 돼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당장 돌이키십시오. 그냥 예수님 마음 편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시는 위로는 뭘까요? 고난의 시간 후에 반드시 그 끝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시간 그리고 삶이 고난의 그 고통 속에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 붙드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결정되어 있다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앞날을 걱정하잖아요.
아니 우리 영혼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내 자녀는 어떡하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심고 계시죠?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님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내가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그곳에 주님의 피가 흘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예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린 그냥 통로가 되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중보자의 통로로요, 사랑의 통로자로요, 그렇게 나아갑시다. 마지막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게 될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이 메시지를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5절에서 8절의 그 뒷절에는요, 회개를 거절한 세상 불신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자,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단들이 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기독교에서 이걸 쓰지를 못해요. 네. 새하늘 새 땅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걸 쓰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 맞잖아요, 그죠? 쓰지를 못해요. 어디 가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못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정말 그거예요. 다 갖다 써갖고. 근데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건 바로 구약의 성막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장막 안에는 언약궤,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죠. 이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과 섭리에 대한 증언, 언약이지만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며 선명하게 제시하는 새 언약이 있죠. 넘겨주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새 언약이며 증거입니다. 그러면 증거 장막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열어지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여러분 우리 영이 막 장소로 막 떠나서 어디 막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막 임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서 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실현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건 막 공간에 대한 개념보다도요, 영적인 무소부재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곧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보고 판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주를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흔적이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고 주님께서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그 날이에요. 자,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 지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PPT를 한번 더 넘겨주시면 6절에 등장한 천사는요 7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PPT 없나요? 예, 맞습니다. 맑고 빛난 세마포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띠었고요, 정결하고 거룩하며 왕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적인 모습을 의미하죠. 자,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한번 더 PPT를 넘겨주시면 여기에 나온 대접은 뭘 의미하냐면, 구약 시대에 성막에서 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담고 그리고 불을 옮기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대접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우리 전에도 살펴봤듯이 억울한 피를 흘린 순교자들의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그 메시지 음성이에요. 핍박 속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용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아 이 땅에 불같이 쏟아 부어지는 마지막 재앙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 안에 성전에 가득한 그곳에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 갖추고 입은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갖추어져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구나. 그 옷은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옷이에요. 주를 따라가는 자들에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곳에는요, 죽임을 당할 만큼의 거룩함, 그 임재가 압도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에 아무로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듯이요.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주님은 우리를 덮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압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난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있어서 갖춰야 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보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나의 영혼에 더러워진 그 세마포 흰옷에 더러워진 죄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겨운 일을 주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우리에게 지겹고 힘든 것들을 지어 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초청함, 그 초대 부르심인 거예요. 오늘 힘들어요 주님, 회개야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요, 주님 내 죄가 이게 있어요, 내 죄악이 이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보혈 힘입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자격 오늘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더 주님을 집중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혼의 것들이 벗겨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PPT 마지막 장면. 이거 틀어주세요. 우리는요 교회입니다. 거룩한 신부는 교회예요.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 결국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주하게 되는 그날에 우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어요. 졸린 것도 없어요. 항상 깨어 있어요. 누가 깨라고 막 얘기하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에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잠깐이에요. 야, 인생 긴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앞에 한국의 역사들 보면 여러분 200세를 산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도요 100년 안에 다 가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100년 안에 주님 앞에 간다고요.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50년 안에 거의 다 갈 거예요. 50년 안에 다 갑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요 고생했다, 잘했다, 너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믿음을 소유했구나라고 칭찬받고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여러분 받고 나아갑시다. 자, 불을 꺼주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